37장 14절부터 20절 말씀입니다. 표신성경을 통하여 또 자막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구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아멘. 우리가 욥기의 마지막에 나타나는 엘리후라고 하는 이 사람의 말은 다 듣다 보면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의 깊게 읽어야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 엘리후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책망한 것은 없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이 말은 그가 하는 의도와 또 그의 내용을 가지고 살펴봐야지만 이 말이 참으로 맞는 건지 아닌지는 좀 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의 놀라운 업적을 여기에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이 단락도 창조주이시고 세상의 지배자이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시면 그는 이것을 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욥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분명히 이 엘리후 또한 그가 지혜자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는 끊임없이 자신의 말을 들으라고 욥과 그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의 말을 한번 가만히 살펴보면 그가 뭘 말하는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엘리후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또 그 창조주를 찬양하는 일로 사람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후는 지금까지 욥과 친구들이 씨름해 왔던 하나님의 활동, 하나님은 정말 어떤 일을 하시는가, 용사가 되어서 욥과 같이 경건한 자를 치기도 하시고 찌르기도 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이야기했지만 친구들은 그런 하나님은 없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시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활동에 대해서 엘리후와 그 세 명의 친구는 서로 생각이 달랐고요. 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가 정의롭지 않은가, 욥의 눈에 보기에는 이건 정말 하나님은 정의롭지 않다. 만약에 너희들 말대로 한다면 불의한 사람은 지금 다 죽어야 되는데 내 눈에 보기에도 불의한 사람들은 살아있지 않냐. 그런데 너희들은 내 아픔, 현재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의롭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회개의 기도를 드려야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말해야 된다. 이게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한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엘리후는 하나님의 활동이나 정의에 대해서는 잘 언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업적, 하나님의 행하신 창조의 일을 묵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면에서 보면 욥의 다른 친구들보다 엘리후가 좀 더 하나님이 그의 말을 긍정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님은 확실히 창조의 업적을 묘사하는 말로 엘리후가 시작을 하고 그에 대해서 창조의 일들을 가지고 욥에게 물을 때에 욥은 이것 할 말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욥에게 질문하실, 나중에 38장 이후에부터 하나님이 욥에게 질문할 때 창조의 순간에 너는 어디 있었느냐,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여러분, 누가 산을 만들 때 너 어디 있었니? 라고 말하면 아무도 대답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인간은 결코 이 질문들 앞에서는 오만을 떨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욥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낼 수도 없는 분입니다. 주님이 숨어버리시면. 그래서 이 23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라. 37장 23절에 이 엘리후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우리가 찾을 수도 없고 또 그분은 정의나 공의를 굽히진 적이 없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그를 경외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맞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느 누구도 그분이 공의로 그분이 사람을 친다 하는 말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엘리후는 이 대화를 하면서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전능하기 때문에 너는 침묵해야 돼. 인간은 전능하지 않아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시고 멀리 계시는 주님은 인간이 찾아낸다고 해서 또 응답을 요구한다고 해서 그 일체의 시도를, 인간적인 시도는 다 헛되게 만든다. 그에 대한 질문이 바로 이 방금 읽은 37장의 15절부터 20절까지 쭉 이어지는 질문의 형태입니다. 15절에 엘리후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에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번개가 왜 만들어지는지는 알 수 있죠. 그런데 그 번개의 번쩍거림을 보면서 우리는 이 구약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것들에게 직접 명령하셔서 이런 일들이 있는데 너는 그걸 아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또 여기에 16절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여러분, 구름이 겹겹이 쌓여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우리는 구름이 겹겹이 까맣게 쌓여 있으면 보면서 비가 억수로 내리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런 질문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에는 땅이 고요할 때의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아주 따뜻한 바람이 불 때에 네가 그게 왜 부는지 아느냐? 우리는 지금은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리고 18절에 보면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 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 수 있겠느냐? 참 여러분, 이 묘사 자체가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이 알면 얼마나 할까요? 저희 교회는 박사님들이 진짜 많으십니다. 성도 대비 박사 숫자가 이렇게 많은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요. 이전에는, 오래전에는 처음 박사님을 대할 때는 사실은 마음에 쫄았던 적이 많습니다. 박사들은 모든 것을 너무 다 잘 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박사라고 할 때에 그 박사 학위의 논문 제목이 그 사람의 지식의 한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소월의 시구를 가지고, 시 언어를 가지고 그 역사적인 배경, 그 단어의 뜻을 밝힘으로 말미암아 박사가 된 문학 박사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말을 다 잘 아는 것이 아니라 김소월이 쓴 말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지 다른 거는 모르는 거예요. 저는 가만히 그걸 깨닫고 난 뒤에 인간은 다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데 자신이 어떤 학위를 가졌다고 모든 영역에 다 잘 아는 것처럼 말하면 그 사람은 진짜 어리석은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학위를 받은 분들을 학위가 없는 제가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위가 없어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학위가 있어도 지혜로운 자들이 있고 학위가 있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박사라고 하면 마치 그 박자가 박학다식하다 그럴 때 쓰는 박자로 생각하기가 쉬운데 그렇지 않지요. 여러분, 우리가 만물의 진리를 다 알고 있다고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알고 있는 것이 옳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일들은 우리가 사실은 예견할 수도 없고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우리는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전능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런 겨울에는 인간의 전능성을 시험하고 싶으면 아무런 도구도 없이 여러분 한번 산에 가셔서 내가 하룻밤을 살 수 있는가 라고 테스트해 보시면 됩니다. 이 추운 겨울에도 산속에 토끼가 있고 짐승들이 그 어딘가에서 잠을 자는데 걔들 얼어 죽지 않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만드실 때에 창조의 능력이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진 토끼나 산짐승을 야생동물을 거기다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만든 짐승들이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그런데 엘리후의 잘못은 뭔가 하면 엘리후의 잘못은 인간은 하나님에게 질문할 권리가 없다 하는 데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여러 질문들을 내놓고 그 모든 것이 다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말들을 다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엘리후는 은근히 이것을 말합니다. 욥, 네가 하나님 앞에 질문할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는 결정적으로 하고 싶은 것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이 지혜가 가득하신 분 앞에서 너는 너의 입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너의 입을 닫으라는 것이에요.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내서 말씀하시고 대답하고 정의에 따라 행하실 것을 이미 요구할 수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답이에요. 그래서 엘리후의 말대로 한다면 더 이상 하나님의 정의를 행할 이유가 없어요. 이미 하나님은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난 이 질병과 자녀들의 죽음과 그리고 이 재산을 다 잃은 것은 욥 네가 공평하다 아니다 이런 것 따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창조주는 위대하고 이 창조주를 묵상하도록 부름받은 것이 인간이다. 이것이 그가 말하는 욥에 대한 책망이고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왜 하십니까? 이렇게 약하고 한계적인 인간을 왜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하나님께 물을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대화할 필요도 없는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면 그건 인간이 아니죠. 그건 짐승이죠. 그것은 돌이겠죠. 그것은 나무지요.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만은 언어를 가지고 또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과 유일하게 대화하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바로 인간입니다. 이 엘리후의 이런 창조의 능력과 창조를 가지고 욥에 침묵케 하려고 하는 이런 태도는 지혜롭지 못한 것입니다. 헛된 충고입니다. 욥이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변할 수 없고 무감각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최근 20세기의 신학에서 고통하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 이전에는 하나님은 불변하시다. 불변.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지만 무감하시다. 그러니까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변함이 없는 하나님이라면 우리의 고통의 문제는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감정이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벌써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에 출애굽하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전의 신학은 이것을 신인동형설이라 해서 인간의 어떤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을 설명할 때 인간의 어떤 모습에 비슷한 점을 찾아서 설명한다, 이렇게 설명했는데 21세기에 수많은 전쟁과 1,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인간의 잔인한 폭력 앞에서 인간은 물었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가 모르시는가? 그래서 고통하는 하나님이라는 말들이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변할 수도 없고 무감각하고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하나님은 당신의 생각을 바꾸실 수도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셔서 우리를 깨우시고 설득하시고 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욥은 집요한 말로 끊임없이 하나님께 대답을 요구하였던 것은 바로 그것이 욥의 탄식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기서는 거대한 탄식의 기도라고 보시면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지만 안셀림 그림이라고 하는 유명한 영성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탄식의 기도, 슬픔을 기도를 모르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다. 탄식의 기도를 모르는 자는 복음을 모르는 자다. 예수 그리스도는 슬픔의 사람이었습니다. 엘리후와 욥이 바라보는 하나님에 대한 차이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이제 욥기 37장을 마치면서 구별할 수 있습니다. 이제 38장부터 마지막 장까지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욥에게 대답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는 욥이 알고 싶었던 것은 단 하나입니다. 내 재산을 왜 잃었어요? 또 내 자녀들을 왜 잃었습니까? 왜 나는 병들었습니까? 이걸 물었던 것이 아닙니다. 병들고 자식을 잃고 재산을 다 잃고 난 뒤에도 욥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에게 나아가서 하나님이 정말 공의로운 분이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욥기 1, 2장을 시작할 때 세상을 관찰하고 돌아오는 그 통치자인 사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이 욥처럼 경건한 사람을 보았느냐? 경건함의 특징이 무엇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도 내가 지금 아파도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대화하는 사람. 그래서 시편 1편 6절로 말씀한다면 악인의 길은 멸망하지만 의인의 길은 인정하신다. 그 의인의 길에 인정받는 출발이 어떻습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들을 피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욥기 시절에 쓰여진 기록된 성경은 없지만 욥은 인격적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끊임없이 대화하고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따지기도 하고 의심을 품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이 탄식의 기도요, 이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의인의 경건함은 이웃 사랑을 나타내는 것은 이미 그 이전의 삶에 다 나타났고요, 하나님 앞에 가서는 하나님과 대화하며 교제하며 사는 것이 의인의 삶입니다. 기도할 필요가, 엘리후처럼 말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우리는 기도하는 자로 부름을 입었고 하나님을 찾는 자로 부름을 입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합심의 기도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식과 뛰어난 신학은 있었지만 고난받는 사람의 아픔을 공감하지 못하는 욥의 친구들처럼 저희의 어리석음과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기까지 자신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사랑의 자리를 우리가 배우고 실천해서 대림절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이번 주일에 예결산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한 해를 채우신 주님을 기뻐하며 교회와 우리 삶을 채우실 주님을 기대하며 꿈과 소망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셨음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내다보는 예배, 모임,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부활하시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